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신약 21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너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봅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믿을 만한 증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여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름 하면 뭐가 연상되세요? 수박, 먹는 거. 더위. 수영장, 네. 장마, 맞아요. 어제가 이제 우리 절기상 처서라고 했어요. 보면은, 멈출 서에 더위서, 처서, 멈출 처에 더위서. 근데 이제 절기적으로는 더위가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그러고 있어요. 저는 여름 하면 휴가가 떠올라요. 아마 무더위에 지친 마음에, 그쵸? 그런 것 같은데, 바캉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그 바캉스의 어원은 라틴어에 보면, 바카치오라고 해요. 그거는 의미가 뭐냐면, 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그 어원으로 생각해 보면, 휴가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디 놀러 가는 거, 그간에 그러지 못했던 것,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어원으로 생각해 보니까, 참된 쉼이란 것은, 비우는 것, 또 내려놓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거나, 좀 어렵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유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쉼이 아닐까, 참된 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된 쉼을 얻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참된 쉼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제 유럽이죠. 유럽을 전도하게 된 계기는 잘 아시죠? 이제 더 사실은 아시아,
그 팔레스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터키 더 이 동북 방면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이제 유럽 이제 아테네 로 향하게 되거든요. 빌립보와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오늘 아덴이라는 전도지 전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지나왔어요. 사실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가서 회방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덴에 방문했을 때도 사실은 그러한 박해를 피해서 이제 지나온 거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전도를 쉴만도 한데 바울은 그 성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덴은 여러분 아신 대로 방금도 제가 언급했지만 아테네, 오늘날 그 그리스의 뭐 수도, 또 서양 헬라 철학의 어떻게 발상지죠. 그리고 당시로도 서양의 어떤 지성에 보면 지성의 가장 집산지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그리스 로마 신화가 팽배한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이렇게 이제 그간의 어떤 전도도 돌아보고 또 신라도 기다리고 하면서 근데 너무 그 신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신전도 있었어요? 신전의 이름이 보니까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신전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까지 있었다는 거죠. 읽진 않았지만 오늘 그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래요. 예, 바울이 그 전도자의 심령으로 그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 피신해 온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 격분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그 방황하는 영혼, 우상에 빠져있는 그 심령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이웃의 형편, 특별히 그 이웃의 영혼의 영적 상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시선으로 보려는 것, 그것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신앙 안에 있지만 뭔가 신앙적인 영적인 난관에 처한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성령께서는 부어주시는 거죠. 저는 신학교 시절 그 IVF에 활동을 잠시 했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학생이라고 아시죠? 근데 제가 그 시절 좀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성경 연구도 해주고 배우고 그 기납적 성경 연구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캠퍼스 전도도 같이 했어요. 저희 학교가 숭실대랑 동국대를 이렇게 전도하러 케어하러 나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 이제 어느 날 이제 동국대 전도로 갔어요. 동국대는 어떤 학교인지 아세요? 그쵸. 그 불자들의 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이렇게 전도하면서 학생분들도 만나고 이제 하다가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구니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너무 그 분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분은 뭐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신념에 찬 그런 걸음을 하고 있으셨겠지만 왠지 그날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한 쓰니 뭐 말주변이 있었겠어요. 뭐 복음의 확신이 바울처럼 충만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어주심이 있어 다가가서 이제 복음을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죠. 제가 누군지 아시냐고요. 참 무례하시군요. 하고 이제 이렇게 금방 떠나시더라고요. 이제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도 돌아보면 내가 과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음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때로 믿지 않는 분들에겐 그런 좀 어떤 거북함, 그런 좀 무례함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어떤 독선이나 정복의 의미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안에 영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막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에 대해 손을 뻗어서 이렇게 건져 올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심령에 대한, 구령에 대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구령의 도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잘못된 종교나 어떤 안타까운 그런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 있는 심령들에 대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도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네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선이나 어떤 안 좋은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이제 봐도 사도 바울이 아덴까지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의 핍박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죠? 어쩔 수 없는 어떤 십자가의 길이란 거를 우리가 알지만, 근데 우리는 꼭 그런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금박 생명을 잃을 것 같은 그 영혼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체휼하심이, 긍휼하심이, 또 그런 주님의 어떤 시선이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러한 이 구조의 실상을 그의 저서에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소개하는데요. 한번 같이 해당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 인용 자료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급류에 빠졌는데 강둑의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팔을 뻗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아니 이건 불공평해.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 강둑의 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하고 소리쳐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가 가진 이점이야말로 그가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냥 다 똑같은 처지에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고 떠내려가는 이들 간에서는 뭐 구조가 있겠어요? 도움이 있겠어요? 어떤 세일이 있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겠어요? 아니죠. 급급하겠죠. 서로 누가 먼저 죽을까? 네가 먼저 죽을까? 내가 먼저 죽냐? 그런 어떤 아귀다툼만 있을 뿐이죠. 세상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욕심과 투기와 어떤 쟁투와 그런 것들이 그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가장 강하시며 지존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인생에게, 또 모든 지으신 것에 필요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봐도 첫 문장이 뭐예요?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했었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네들이 위하고 있는 모든 그 우상들이 사실은 아주 다신교적이고 범신론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 자신들이 고안해내고 어떤 욕심이나 자신의 어떤 소망, 소원에 근거한 그런 우상들을 막 만들어내서 거기 안에서 뭐예요? 자신들의 어떤 욕심이나 삶의 비전들을 발견하려고 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나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 혹은 나의 욕심의 수단으로 방편화하는 그런 어떤 불경건함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모습인 거죠. 아덴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에 당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라고는 하지만 역설적이게 뭐예요? 모든 우상이 다양한 신들이 우상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재단도 있었다고요? 어떤 신전도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체로 우리 세계 세상의 신관이란 건 이렇게 몇 가지로 있거든요. 오늘 아덴이 그런 것처럼 다신교인 거예요. 사람들이 고안해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에 깃들어 있는 영. 나무에게도 그럴 수 있고,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 보면 애굽이 그랬었죠. 그 출애굽 그 시기에 보면 라라고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깃든 모든 물질에 깃든 영, 범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다신교 또 이제 범신론 이렇게 보여. 또 하나는 이제 무신론이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임마누엘 칸트가 주창했던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도 그랬다는 거죠. 불가지론이라고 하거든요. 대체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잘못된 하나님의 관이 그래요. 뭐라고 했지 제가? 다신론, 그 다음에 무신, 그 다음 불가지론. 대체로 이렇게. 오늘 아덴은 어떤 곳이라고요? 아덴은 어떤 특징이에요? 다신교죠. 모든 신, 자신들이 주장하고 고집하고 고안해내는 모든 신, 자신들의 욕심과 그 어떤 욕망의 그런 아이콘, 프로젝션들이에요. 그쵸?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죠? 그죠? 어때요? 다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어때요? 신이긴 한데 사람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그런 연약함들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당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도시라고 하는 그 아덴의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혜롭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잘 알고 또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이성을 내세우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어두웠고 또 무지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해야 될지를 물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이거든요. 두 번째 인용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라고 2번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이제 만나 주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셨다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조금 더 좀 구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표현하고 이해한다는 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덴의 그 영적인 문제를 타락상을 사도가 지적할 때 우리 기술로 우리가 무엇이 이렇게 고안할 수 있는 존재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뭘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냐면 이 사도 바울도 이 정신을 동일하게 사실을 외친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봐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모세가 이제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당신의 백성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름을 어떻게 알릴까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23절에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에 사도가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가 동일한 정신으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아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어떤 많은 종교들이 어떤 유사한 것들을 하잖아요. 사실 이단이며 사입이며 타 종교들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중요한 기독교의 어떤 교리의 내용들을 아주 좀 이렇게 카피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흡사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비슷한 면들이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핵심을 항상 놓쳐요. 뭐예요? 계시의 중심이신, 계시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지금 사도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또 호흡과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심령으로, 사도의 심령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지금 이게 사도 바울과 주님이 함께 동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다른 이름으로. 왜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역사.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기술로 지혜로 알아보려고 한들 고안해낸들 그게 하나님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장 그 당대의 서방의 지혜로운 이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있는 있는 신전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한 신을 위하여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 가장 어리석은 거죠. 이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아시는 궁극적인 분에 대해 닫혀 있는데 그 어떤 지혜가 우리를 살리며 그것이 없는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평안케 하며 또 우리의 어떤 삶의 의미를 알게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다신론도 무신론도 불가지론도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그거를 총망라해서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여러 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럽니까? 아니죠. 다시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알게 해주셔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세요. 그 수단과 방편을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거든요. 지금 이 사도는 모세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그네들에게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봐보세요. 그 고린도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가 미련한 건 겁니까? 전도는 미련한 게 아니죠. 근데 왜 주님은 왜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냐하면 전도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그 같은 장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는 미련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하여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두 사람뿐이에요. 누구죠? 그 아레오바고라는 그
이제 어떤 토론장을 관리하시는 관리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마리라고 하는 어떤 자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본고장에서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데 예수님 참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사람? 그런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당신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울은 구원자 예수님을 이어서 선포할 때 이분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시며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고 있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본문 30절 하반절 보면은 그 이하를 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예수님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뭐예요? 그 주체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사건 가운데 가장 뭐예요? 드라마틱하며 가장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표징이 되는 뭐예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할렐루야. 유일한 기독교에서 이 부활의 증거는 다른 종교나 그죠? 다른 지혜나 다른 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어떤 기적이죠. 예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죽음만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믿는 자들 중에도 이것이 잘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단련되지 못하면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 되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왜? 죄의 결과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음을 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죽음이고, 그리고 모든 이 땅 가운데,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돋아나는 모든 불상사와 불행의 모습들이 뭐예요? 이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이죠. 그 사망의 생각, 죽음의 생각에서. 그렇죠? 그 중에 오늘 이제 아덴에 편만했던 뭐예요? 그런 다신론적인 생각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야. 피아노도 하나님이야. 저기 부뚜막도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여러분 아시죠? 그 아주 애니메이션이 훌륭한 유명한 작가. 그분의 작품들이 다 그래요. 범신론, 다신론. 다 물질에, 만물에 깃들어 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같은 작품이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컨텐츠도 잘 이렇게 분별하셔서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다 좋아하는데 봤대. 근데 그 안에 흐르는 어떤 반하나님인 정서, 어떤 우리 교리와 지혜, 진리에 좀 위배되는 것들이 있다라면 조심해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천만이 봤대. 어떤 영화 막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해서. 근데 그 내용이, 그 컨텐츠가 어떤 창조의 질서나 구원의 지혜를 함부로 그걸 막 왜곡한다거나 전용하면 그거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변별력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사도의 이 직위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생들과 우리 이웃들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그 어두운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들에게서 우리를 먼저 놓아주시고,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우리를 먼저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으니 이제 뭐예요? 그 자유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나누며 또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 사랑의 종이 돼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어떠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옵션으로 보너스로 주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든
옵션들과 보너스들이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는 대로 향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항상 복음이 중심이 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특별히 부활의 이 능력을 높이고 항상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그 죽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설명했던 그 강의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저녁 석의 비수비거든요. 죽을 사가. 그러니까 죽음은 뭐예요? 불현듯 어느 날 밤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가장 어린 자녀가 있지만 나온 순서는 있어도 떠나는 순서는 왜 꿀을 먹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온 순서는 있지만 떠나가는 순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이제 묵상 본문도 보세요. 에스겔 21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암몬의 랍바를 치러 갈지 유다의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갈지를 정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습성이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우상의 습관이 있죠. 화살이나 짐승의 배를 갈라 어떤 간을 가지고 막 그 무당들이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침공하면 기라한다는 점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해 보면 어때요? 유다 예루살렘이 시드기야가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를 떠남으로 하나님 바벨론 왕을 들어서 그 칼을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막 암몬으로 갈까 유다로 갈까 막 귀신에게 묻는 것 같고 우상에게 묻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 같죠.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인생만사 그러는 것 같죠. 물질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가 기술로 고안하는 것들이 다 결정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믿으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분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강조하죠.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이에요. 그 인용자를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이치예요.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이게 되게 중요한 아주 우리 구원의 교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워드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과 화해시키도록 오신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목자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실 때, 그 교회를 처음 소개하실 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7교회가 각각 예수님의 모습을 부분 묘사를 하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아주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스리가 몽골에 갔잖아요. 잠깐 단기 선교로. 열면 뭐예요?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공산권에서 풀려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서방의 물물들을 막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는 우리 한국의 사명이 또 거기에 있다고 봐. 한국교회의 사명도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서남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중동이 그런 거예요. 오랜 그 중세거 이후로부터 오랜
뭐예요? 십자군 원정에 이렇게 얼룩져 있는 서방 세계에 대한 그 반목과 미움은 결코 그 서남아시아의 유럽이나 서구가 구미가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때요? 어떤 이 문화 콘텐츠라는 얘기도 아까 잠깐 뭐 다른 주제로 얘기했었지만 어때요? 그렇게 그 아까 몽골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리고 이란도 그렇고 한국 드라마를 뭐 어떤 지금 특정 드라마 이름 얘기가 좀 그런데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 어떤 여행 유튜버가 한 것도 봤는데 거기가 그 인도네시아인가요? 그 이제 물론 그건 동남아시아인데 그 자카르타 수도에 그 어떤 백화점 지하인데 서울 우리나라의 거리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왜 드라마 촬영 장소와 같이 뭐 편의점이랄지 아니면 뭐 어떤 놀이공원이랄지 뭐 이런 것 그대로.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한국에 대한 어떤 저변과 이해가 되게 프렌들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세계는 여전히 다신론과 무신론과 불가지론과 그 다원론이 지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겔 21장 같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묵상한 본문에서도 이 바벨론 왕이 나는 내 권세와 내가 부리는 신으로 암몬을 침공할지 유다를 침공할지 정할 거야. 하지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칼로 바벨론 왕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의 우상의 습관으로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이 상황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향하신 정말 주고 싶으신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런 특심,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꿈과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아까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했잖아요. 그 전에 그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어땠다고요? 막 칭송받고 격려받았다고요? 아, 사도 바울 전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랬다고요? 그 전 도시들에서 어땠다고요? 유대인들 동족들이 쫓아와서 왜 복음 전하냐고 왜 우리 유대교를 이렇게 막 괴롭히냐고 하면서 사도를 막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쉴 수 있잖아요. 잠깐 한숨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사도 바울은 쉼과 어떤 안식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의미와 양식에 대해서 전혀 우리와는 다른 접근법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생명을 전하실 때 사도들이 원래는 사실 거기 먹을 것을 구하러 잠깐 동네에 먼저 간 거거든요. 사도들이. 근데 와서 보니까 이제 복음을 받은 이제 삶의 기쁨을 회복한 그 여인은 다시 동리로 가고 먹을 것을 잠깐 구하러 갔다 돌아왔던 그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대화 중에 뭐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방금 설명했던 이 시대의 어떤 복음과 구원의 영적 흐름들을 읽고 단순히 어떤 단절과 어떤 두려움과 반목의 상황 속에서도 그냥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게 아니라 모든 역사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달라고.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일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달라고. 할렐루야.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정말 주목하고 보시는 일, 예나 지금이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관심사. 바로 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목적과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막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힘들어서 막 그런 것 같지만 혼란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전도 경험을 왜 말씀드렸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불편하고 거북하고 꺼려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너희 기독교 독단적이냐? 독선적이냐? 또 정복하려고 그러냐? 그냥 우리의 과오는 과오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 유일한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럼 믿으십니까? 다신론도, 무신론도, 불가지론도, 다원론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사도는 그것을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외쳤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곧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일이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이 무더위 가운데도 더위가 멈추지 않는 이 무더위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 맡기는 의지하는 것. 또 우리의 어떤 비전도. 존 스토트도 그 예수님의 구원의 계시의 유일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인용절의 네 번째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며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창조된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을 구해내고 당신과 화해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이는 나사렛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어떤 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임시적으로라도. 또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로 하나님의 섭리를 또 파편적으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해내시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계시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정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아들로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 흐름, 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일이에요. 아멘. 아멘. 그거예요. 그거를 항상 중심에 두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어디 뭐 휴양지에 가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게 휴가가 아니고 쉼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연합하는 거. 그게 쉼이에요. 참된 쉼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우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담당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참된 생명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덴에 그 우상이 가득한 땅에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들들, 저희들도 동일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누구나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며 그네들이 볼 때에 과격하고 독선적이고 또 정복하려느냐 하는 오해를 살지라도 주님,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들을 건져 올리는 이 사명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또 오늘 주일 이후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의 본분을 망각케 하는 모든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을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